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 처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운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시간만큼은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잠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락교회 사명 선언문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영락교회는 예배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전도와 선교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 세상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갑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우리 3절 다시 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이 주 은혜 임하니. 주 은혜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
곳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영락교회 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옆에 이 시간 회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시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시국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자로서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삶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점을,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 앞에, 하나님 죄인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아버지께서 처소마다 모임마다 주여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축복들을 다음에 모였을 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하마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축복의 보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로 믿고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 주간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응필 목사님과 또 임선영 사모님께서 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대신하여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기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정원이 흘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안을 묻혀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흘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독약으로 죽음의 형벌을 당당하게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물인데요. 기원전 470년경에 그리스에서 석공인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아주 대단한 책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유명해요. 그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어떤 틀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방식이 그의 제자 플라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 플라톤에 의해서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존재가 두각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라고 하는 이 책은 아직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독서가 되고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던 그 변론인 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도 꽤 유명합니다. 아무튼요, 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사람이 그의 죽음을 요구했는데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림 하나를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는 순간을 그린 작품으로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뭐 이 그림을 한번 조금 보시면 스승이 독약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차마 독약을 달라고 하는 스승 앞에 고개를 돌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3번 마이크를 끄시라고. 예. 자, 그런데 이 주변을 보면 굉장히 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만 보여주시고, 자,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드라마를 보면요,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먹자마자 막 피를 토하는 그런 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서히 죽어가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이것을 마시고 독을 마신 후에 마치 물을 마신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죽어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던 크리톤에게 헤이 크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갚았으면 좋겠어. 너무 일상적인 그러한 대화를 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독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 때 나오는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이 뱀에 물리자마자 즉사한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갔다라는 거죠. 서서히 죽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는 놋뱀으로, 놋으로 만든 뱀으로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달아서 이것을 보게 했어요. 근데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원망과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이상한 에너지가 나와요. 좋은 에너지가 아닌 아주 나쁜 에너지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독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독이 올랐다. 자, 뱀에 물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독이 올랐어요. 뭐 바로 죽지도 않아요. 독이 온몸에 퍼져 올라가는 그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독이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 장대를 높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그 도끼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독사인데 이 뱀의 특징 중 하나가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서 그 온몸에 높은 열이 생겨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뭐 몇 사람만 물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20세가 이상 된 사람 말이죠. 이 60만 명이 다 물렸을까요? 저는 거의 다 물렸다고 생각합니다. 다 물렸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누구에게는 빗겨가고 누구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저는 이 독 사건을 조금 관찰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불뱀에 물린 것처럼 막 열이 올라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좀 연관이 있나 하고 생각하다가 삼초포로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멈췄습니다. 아무튼요, 제가 지금 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은요, 사탄이라고 하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는 이 죄라고 하는 독이 몸에 들어와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라는 독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간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정서와 마음과 심지어 영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환경까지 이 죽음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죽으면 뭐 어쩌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의 독배를 마시고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자기가 빚진 것을 갚아달라고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죽어갔던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뱀에 물려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그 죽음의 공포와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독을 마신 인간은 자유가 유린된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독에 마비가 된 사람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똑바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위태로워요. 술 취한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거려 본 사람들은 뭐 좀 그 의미를 어쩌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본인들은 모릅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뭐 비틀거렸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자기는 취하지 않았답니다. 괜찮답니다. 바로 걷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보면 비틀거리고 있어요. 준성님 이제 화면을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개를 조금만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중요한 사실은 독을 마신 우리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빼앗겨버린 겁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에 우리 한국 선수가 한 명 뛰고 있는데,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선수가 과거에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팀에서 뛸 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준성 형제 미안하지만 이걸 조금 크게 잡아주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멀리서 보이면 안 보인답니다. 꽉 차게. 거의 만취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경찰에 붙들린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 차선을 이렇게 똑바로 걸으라고 하니까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심지어 그 선수가 뭐 경찰에게 길까지 물어봤다고 그래요. 여유롭게. 근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운동신경을 가진 사람이 차선을 제대로 못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보글국을 먹고요. 독 때문에 한번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일어섰는데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뭐 술 먹고 혀가 꼬였다가 아니라 말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죄에 중독된 사람들, 마치 술에 취하고 독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똑바로 살지를 못해요. 똑바로 가지를 못해요.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심지어 이독, 치독이라고 독을 가지고 독을 치료한답시고 더 강한 독을 마시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독에 중독되면 걸어야 하는데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싶은데, 앉아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눕고 싶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중독되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신앙이 점점 게을러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같이 그렇게 중독되셨다가 아예 그냥 온몸이 굳어지는 바람에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죄에 중독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을 못해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준다면서 말을 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야, 내가 다 잘 되라고 한 말이야. 내 원래 마음은 아니거든. 내 마음 다 알지? 네,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독에 가득 차 있는지. 상대방에게 아주 말로 죽이는 말을 하면서도 사랑을 팝니다. 그게 자기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원래 생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자기의 생각은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긍휼의 말이 독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을 보면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독에 퍼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이사야서 59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바멜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독에 중독된 사람들의 인성과 영성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독에 중독되어서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탄에게 물려서 죄라는 독에 중독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몸, 자유롭지 못한 정신,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와 죄의식과 그 영향력과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끔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의미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제대로 모른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즉 예수님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자유롭게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32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곧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물려서 그 독에 중독되어서 자유를 상실한 인간이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죄의 독으로부터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의 영향력, 이 사탄의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 도둑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의 도구로 마취를 시켜서 결국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10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자유죠. 우리를 사탄의 독, 아니 그 죄의 독과 저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독, 그 죄의 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설교가 좀 길어지고 이러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독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믿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십시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너무나 두렵게 하는 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유케 되는 그런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죄라고 하는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독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태연하게 그 독을 안고 있으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생활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인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까지는 아무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과 학력과 가진 것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사탄이 뿌려놓은 죄와 저주의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건지신 주님께서 지금 이 암담하고 공포스러운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리라고 믿어요. 이 시간에 주님,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 이 바이러스로부터서도 자유롭게 해달라고, 질병으로부터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험한 그런 더러운 추악한 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고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여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습니다. 주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믿고 우리의 의로 믿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단이 뿌려놓은 그 모든 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승리의 계가를 주님 앞에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승리의 계가를 주님 앞에 불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로부터 그 모든 독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포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주여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관계의 저주로부터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얻는 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 없다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채우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될 때에 모자람이 없도록 오병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저주와 독으로부터 자유하여 주 앞에 자유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까지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가 정상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금은 그룹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만 수표로 하실 분들은 우리 윤 장로님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니면 요람에 있는 저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분들은 우리 박호성 집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우리 집사님께서 가정을 방문하시는데 직접 서로 이렇게 손이 닿지 않도록 그 잠자리채 같은 헌금 넣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는 당분간 할 수가 없으니까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다가 우리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